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하며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전에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이 족보에 뿌리가 있는 집안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한다고 하죠. 뼈대라고 하면 몸에 주로 척추를 상징해서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몸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중심에 척추가 있기 때문에 이 척추를 뼈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뇌에서 생각한 것을 몸이나 손, 다리에 전달하는데도 이 척추에 있는 신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 전체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척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요, 이 역사라는 줄기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혈통이 있는 집안이다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그 자존감을 높이는데 아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아주 엄청나게 무너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요, 족보를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족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좀 봐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맞지 않느냐. 이 족보를 통해서 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 자존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족보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자라고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를 기록하면서 역대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과연 어떤 민족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환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무너졌던 자존감과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언약의 회복이었습니다.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 언약들이 다 없어진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너를 인도하여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희 민족에게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주셨던 모든 언약들이 다 없어진 것만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들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깬 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이었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그들과 언약을 이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후에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지키는 나라가 되고 언약을 지키는 민족이 되고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누구 때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이냐? 바로 다윗 왕 때처럼 든든하게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들이 무엇인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왕이 되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던 왕이었기 때문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궁극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 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존감을 회복하고요,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성전 회복을 해야, 이렇게 세 가지를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역사를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다윗 왕 때부터 준비된 성전 건축, 솔로몬 왕 때 그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는지를,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고 우리가 힘을 얻자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 성전이 지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지을 재료부터 시작해서 거기를 섬길 레위인들, 제사장들, 찬양하는 사람들, 문지기까지 다 조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오늘 역대기 27장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요, 레위인을 준비시키고 제사장을 준비시키고 찬양하는 자들을 준비시키고 문지기를 잘 세우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것이요, 국방을 정비하고 직제를 세우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군대를 정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군대를 정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에 이 군대를, 조직을 정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평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전쟁하느라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요,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을 누려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든든한 국방이 기초가 되어야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평안을 기초로 성전을 안전하게 건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다윗이 세웠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미국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가운데 하나가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했던 송강호 씨의 한 대사가 있었지요. 다윗에게는요, 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이미 성전을 지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직접 짓도록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준비하지 말라고는 안 하셨으니까 성전 짓는 준비 과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말라고 했으니까 성전은 짓지 않았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을 시작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도요, 가만히 보면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지요. 종종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도 다음을 생각하면서 멀리 바라보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이 교회 사역 가운데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은요, 좀 특별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서 있었습니다. 다른 선교지에는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런 다른 선교지와 달리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조선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서툴렀을 것이고요. 선교사님들이 저 중국 땅에서부터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결과도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언제 전해질지도 모르는데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심겨질 것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에는 당장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어려운 가운데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살지만 그렇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대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당장에 우리 눈앞에 어떤 결과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은요, 믿음으로 씨를 뿌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잘 아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믿음대로 행하시고 말씀 따라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해도요, 결국 하나님은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국방을 정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압을 시켜서 이스라엘이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인가 계수하였을 때 몇 명이었습니까? 150만 명 정도 되는 장정이 있었다고 계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12지파에서 2만 4천 명씩 동원해서 한 달에 한 지파씩 국방의 경계를 서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지파에 2만 4천 명씩이니까요, 12지파인 이스라엘의 전체 군사력의 숫자는 28만 8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군사로 다 동원할 수 있는 장정이 150만 명인데 그 중에 전시가 아닌 지금은 평상시니까 28만 8천 명만으로 이 상비군을 조직해서 국방의 경계를 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28만 8천 명을 다 동원해서 평상시에 상비군으로 세워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한 달에 2만 4천 명만 한 달에 한 지파씩만 군사로 징집해서 국방의 경계를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일상생활을 하고 생계를 위해서 일하다가 1년에 한 달씩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도록 이 직제를 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평안해야지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고 그래서 국방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직제를 짜고 있는데, 그래서 국방이 든든해야 성전 건축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될 수 있는 한 많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지키는 것이 안전하게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을 다 동원하지 않고 한 지파씩만 동원해서 경계를 서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잘 조직을 하고 나서도 총동원한 군사력이 아니라 빈약해 보이는 군사력을 가지고 국방의 경계를 서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냐 하면 다윗은 이 군대 조직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직을 이렇게 짜면서도요,
다윗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바로 이 나라를 지키는 분은 이 시스템이나 어떤 국방력이 아니라 이 군사력으로 이 나라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누가 지킨다? 바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칼이나 창이나 군사력으로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신다. 이 믿음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물론 성전을 건축할 재료가 필요하지요. 목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건축 어떤 자재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찬양대나 문지기와 같은 섬길 사람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할 때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내가 준비한 재료들이 아니다. 이 성전이 완성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건물 안에 있다 해도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는 것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찬양대나 문지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평안이 필요한데 이 나라를 평안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군사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한다. 그것을 이 군대의 조직의 재편을 통해서 다윗은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이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병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더 중요한 믿음을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가져야 된다. 지금 27장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멸치가 문어와 이야기를 하는데 문어가 자꾸 멸치를 작다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문어는 덩치가 크니까요. 자기가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니까 멸치가 작다고 자꾸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멸치가 문어에게 이렇게 딱 쏘아붙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 뼈대 있는 집안이야. 넌 뼈도 없는 게 까불고 있어. 나 무시하지 마.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뼈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아니 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겨우 돌아온 너희들이 무슨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냐?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가 세운 것이 더 크지 않느냐?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역대기 저자는 그런 소리에 움츠려들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뼈대 있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진 것이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해도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바른 정체성, 바른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어가고 있는 뼈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의 자존감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대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능력, 어떤 권세, 물질, 육신적인 건강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나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말씀 따라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시고 영적으로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하늘나라의 백성된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장막과 처소와 기업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시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심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나누는 선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런 마음을 담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